주신 분들과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중해 가보셨어요? 지중해? 아프리카 대륙의 위쪽 바다죠. 유럽의 아래쪽. 동쪽으로는 아시아, 이쪽으로는 대서양과 만나는 지중해인데 그 지중해 위쪽에 조그만하게 올라가 있는 바다가 또 하나 있어요. 그걸 에게해라고 그래요. 그 에게해 오른쪽은 아시아의 맨 끝인 터키라는 나라고, 에게해 왼쪽은 유럽의 맨 동쪽에 있는 그리스라는 나라입니다. 터키에서 그리스까지 가는 배가 있거든요. 그 배를 타고서 쭉 가다 보면 중간쯤 가면 멘트가 하나 나와요. 무슨 멘트가 나올 것 같으세요? 이 경계선을 넘어가면 여기부터는 유럽입니다. 우리는 장지동 넘어가면 복종동 가면 성남이잖아요. 이게 무슨 구가 바뀌고 시가 바뀌는 게 아니라 대륙이 바뀌는 데가 거기예요. 에게해의 서쪽, 이 그리스 쪽에 붙어 있는 항구 도시 중에 하나가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당시 바울 목사님이 살아계시던 그 당시에 고린도는 어마어마하게 번성했던 도시죠. 대륙과 대륙을 이어지는 무역 도시니까 사람도 엄청나게 많이 살았겠죠. 그러다 보면 범죄자가 많아지면 공권력이 있어야 되니까 군인들도 엄청나게 많이 거기에 배치가 되어 있었겠죠. 거기다가 군사적 요충지니까 무기도 많이 배치되고 그게 고린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흥시설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율락하던 여자들이 한 1000여 명, 아프로디테 신전이 거기에 있었던, 공부 많이 했다는 철학자들도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소위 말해서 학원을 차리러 거기에 참 많이 왔던 데가 고린도입니다. 잘난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이 살던 도시 고린도. 그 고린도라고 하는 말은 음탕하다는 뜻도 있고요. 우리가 포주라는 말, 간음한다, 바람을 피운다, 이런 말의 어원을 찾아보면 그게 고린도예요. 고린도라는 도시는 흥청망청되던 도시, 그리고 잘난 사람도 많고 힘센 사람도 많이 살던 도시가 고린도. 이 고린도에 바울 목사님이 살게 됩니다. 그게 바울 목사님이 들어가서 사는데 목사이기는 했지만 수입이 없으니까, 교인도 아무도 없고 헌금도 하는 사람도 없을 때니까 본인이 일을 했어요. 그 당시에 신학대학들은 직업을 같이 가리겠습니다. 지금도 투잡 시대잖아요. 바울 목사님이 목회는 목회대로 하면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요즘으로 말하면 인테리어 업자입니다. 건축업.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또 일이 없을 때 회당이라는 곳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동네 사람들 만나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다니던 시절에 자기와 업이 같아가지고 같은 동업자가 돼서 서로 같이 일을 같이 하던 사람들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거든요. 이 부부들이 참 신실하고 사람들이 괜찮아. 어느 날 나 예수를 믿어. 그리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둘 말씀을 풀어주는 게 계기가 돼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동업자들인데 예수를 믿게 됐어요. 거기다가 바울 목사님은 싱글이었거든요. 결혼 안 했어요. 옛날 우리나라 하숙집들 많았던 거 아세요? 지방을 떠나서 서울을 떠나서 지방을 떠나서 서울에 오게 되면 하숙을 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숙생들이 있었고 방마다 밥을 같이 해주고 빨래를 해주고 뭐 이러던 사람들인데, 그때 바울 목사님이 하숙하던 하숙집 주인이 가이오야. 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바울 목사님이 매일 밥을 얻어먹고 빨래도 해주고 그러니까 친해져가지고 얘기하다가 나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라고 얘기를 하다가 가이오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이슬람권이나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데서 오시는 분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떤 모임도 갖고 식사도 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고린도라는 지역에 유대인들끼리 모여 살던 곳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늘 같이 모여 살게 되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구입을 하고 그 회당 중심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말씀을 가리키고, 그러다 보면 회당장이 필요해서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 하나를 임명하고 그 사람이 자녀들 교육을 책임지고
상담도 하고 예배도 인도하고 그랬는데 그 회당장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있는데 소스데네에게 바울 목사님이 찾아가서 내가 바울이라고 자기 양력을 쫙 얘기하니까 굉장한 사람이거든요. 공부도 엄청 많이 했고 회당에서 말씀을 좀 가르치시라고. 근데 바울 목사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소스데네라고 하는 회당장을 또 친하게 지내게 돼서 자 그러면 우리 그냥 교회를 하나 개척합시다. 그래서 바울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식주인 가이오, 하숙집 주인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다음에 소스데네, 그 다음에 스테바나, 디도, 유스도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드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자, 이 고린도 교회를 만들고 났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오는 새신자들이 굉장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권력이 엄청난 사람도 있고 훈장을 많이 다는 군인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점점 모여지게 되고 또 그중에는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도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고 방언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 방언 기도를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은사가 많은 사람, 은사가 적은 사람 다양한 사람이 와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 좋은데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 모아놓으면요 꼭 싸움 납니다. 이 바울 목사님이 싸움 말리러 다니는데 아주 지겨워. 매일마다 오늘은 누가 사고치고 누가 큰소리치고 누가 잘났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다툼이 끊어지질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천사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가 오면은 교회가 아니지. 천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오는 거지. 지옥 가기 딱 좋은 사람들이 천국 가려고 오는 데가 교회지. 아니면 여기를 왜 앉아있겠어요. 그래서 당연히 교회는 내부적으로 시끄럽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고린도 교회 모양이 별로 좋지 않고 안 좋은 소식이 자꾸 들리는 거야. 잘난 사람들이 많은 교회 시끄러운 거 아세요? 저는요 우리 교회 잘난 사람 없는 게 너무 감사해. 큰 소리 내는 사람이 없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늘 다툼이 많아. 그런 사람들하고 1년 반 살다가 바울 목사님이 탈진이 됐어요. 나 이제 더 이상 못해. 그래가지고 바울 목사님이 교회를 사임합니다. 그리고 에베소로 떠나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에베소 교회를 새로 세웁니다. 에베소에는 가 있지만 고린도가 궁금해. 그 인간들 아직도 싸우나? 그 인간들 아직도 서로 잘났다고 뻐기고 사나? 어느 날 고린도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 목사님 대신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치리하고 있었는데 자꾸 연락이 오고 편지가 옵니다. 교회가 시끄럽다고. 목사님 가신 뒤로 그것들이 또 승질 부려가지고 교회가 많이 어렵다고. 누구는 은사가 있고 없고 누구는 돈이 있고 없고 누구는 훈장이 있고 없고 누구는 공부를 했고 안 했고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그 얘기를 들은 바울 목사님이 긴 편지 하나를 써줍니다. 너네들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요. 그리고서 긴 편지 하나를 써주는데 그 편지가 고린도 전서예요. 여러분이 신약성경 중간에 고린도 전서의 내용은 되게 그래서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알려주는데 쭉 해답을 얘기해 주다가 고린도전서 15장 맨 마지막에 바울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 하나 합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성경 본문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자, 이 얘기를 왜 여기서 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질문이에요. 로마서에서 이 귀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도다. 지금의 내가 된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훌륭한 말씀은 로마서에서 해도 되고 빌레몬서에서 해도 되고 빌립보서에서 해도 되고 에베소서에서 해도 되고 다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런 서신에서는 한 번도 얘기하지 않다가 고린도 전서 그것도 맨 끄트머리에 이 말씀을 넣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싶으신 음성, 하나님께서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시고 싶었던 음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희들 잘난 거 맞아. 너희들 돈 많은 거 맞아. 너희들 군인으로 훌륭한 군인이야. 너희들 많이 배우고 똑똑해. 너희들 참 잘났어. 그거 맞아. 근데 잘 생각해봐. 그게 네가 한 것만은 아니잖아.
지금 이 얘기를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자, 군인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래도 개선장군이 되어 돌아왔고 연금도 많이 타게 됐어요. 자, 그러면 그게 내가 전쟁에서 이긴 거냐고. 우리 부하들이 잘 싸워 주었고 좋은 병사들을 만났고 지형을 잘 이용한 참모들이 있었고, 자, 내가 싸움을 잘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내가 실력 있고 내가 노력한 것도 맞지만 내 근육 자체가 남들하고 달라. 여러분, 흑인들하고 부딪혀 보셨어요? 내 미국 가서 농구하다가 흑인들하고 부딪혀 본 적이 있거든요. 이게요, 강철이야. 근육이 다르다니까. 평생 망치질한 사람의 팔뚝과 여러분의 팔뚝이 다르잖아요. 근육 자체가 달라. 군인으로 싸움 잘하던 사람들 힘 자체가 다릅니다. 힘 나오는 게 달라요. 자, 그러면 그건 네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 뭐 이런 얘기예요. 장사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죠. 밤잠 안 자고 노력했고 뛰어다녔고 많은 사람 만나고 그래서 돈을 벌었어요. 참 잘했습니다. 박수를 쳐줄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게 꼭 네 실력이냐고 묻는 거예요. 운때가 맞았잖아요. 재수가 좋았잖아요. 그때 그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때 그 정보를 들었잖아요. 성경적 표현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거지. 네가 지금 돈 벌고 잘 사는 게 다 네 실력은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바울 목사님이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잘했어요. 공부를 잘해가지고 시험만 보면 합격했어. 그래서 일찍 인류대학을 졸업했고 무슨 자격증 시험에 합격했고 그래서 평탄하게 살아. 자, 그러면 네가 열심히 노력한 건 맞아. 그 노력에 대해서는 박수를 쳐줄 수 있지만 너보다 더 열심히 노력했지만 IQ가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잖아. 자, 그러면 내 IQ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나도 머리 좋고 싶어. 나도 그냥 들으면 다 기억했으면 좋겠다니까. 근데 써놔도 어디다 놨는지 몰라. 그런 이게 보통 속 터지는 게 아니오. 그러면 내가 오늘 잘 사는 것은 내 노력도 있었겠지만 그게 100%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우리에게 들리지도 않았고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어떤 힘이 우리에게 작용했었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목사님이 무슨 고백을 하느냐면 나 오늘 행복하게 잘 산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 자랑할 것 진짜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소읍이 아닌 큰 성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왕이면 대도시에서 사는 게 좀 유리해요? 아니면 저 시골 구석에서 사는 게 유리해요? 여러분이 딸이 시집 간다고 생각해봐. 여러분이 딸이 시집을 가는데 이왕이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이런 데로 시집 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저기 무슨 강원도, 평창, 태백, 함백, 정선 이런 데로 시집 가는 게 좋아요? 솔직히 얘기해봐. 강원도에서 올라오는 건 좋아. 사람들 정서가. 영월에서 올라오신 분도 계시고 다 전라도, 경상도 다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딸이 시집을 가는데 전라도, 경상도로 또 간다고 생각해봐. 근데 바울 목사님은 태어났는데 부잣집이었어. 태어났는데 대도시였어. 거기다가 머리도 기가 막히게 좋게 태어났어요. 최고 유명한 선생님한테 가서 공부를 했어요. 사회적 지위도 괜찮았습니다. 자랑할 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아주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12지파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 명문 지파 사람이에요.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흠잡을 거라고는 하나도 없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 목사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런 것들을 자랑해 본 적이 없다는 거. 왜? 자, 세 번역으로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내가 이렇게 잘 살고 행복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자랑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 뻐길 게 뭐 있어? 하나님이 해주신 건데.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도다. 내가 한 게 아닌데 내가 한 것처럼 자랑하다 보니까 싸움이 나고, 내가 이룬 게 아닌데 내가 이룬 것처럼 뻑이다 보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 목사님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한 게 아니잖아. 근데 왜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 네가 한 게 아니잖아. 근데 왜 너는 네가 다 했다고 생각해? 이런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참 와닿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그러다 보면 겸손해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겠죠. 바울 목사님의 이 마음 닮아보고 싶어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이 마음을 담는 교우들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그냥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생명나무교회 모든 가족들이 먼저 사랑하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더 겸손하게 섬기며 낮은 자의 삶을 이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바울 목사님께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아, 은혜구나. 자, 그러면 두 번째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일에 대한 생각이에요. 일. 노는 게 좋아요? 일하는 게 좋아요? 노는 게 좋지. 한국 사람처럼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놀고 또 놀 수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일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이 너무 강해요. 조선시대에 조선 땅에 와서 선교사로서 일을 하시던 분들이 고국에 편지들을 보냈거든요. 그 편지의 내용에 보면 조선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평가가 나와. 거기에 무슨 얘기가 있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일하는 걸 싫어합니다. 이 사람들은 일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뭘 좋아해요? 술 먹고 놀고 폼 재고 돌아다니고 책 읽고 뭐 서당에서 그다음에 양반 노릇하고 이런 건 좋아하지만 일하는 걸 아주 천시 여긴다고. 그런 보고서를 본국에 써낸 선교사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고 보면 맞아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백인들이 그 테니스 이런 거 치고 배드민턴 치고 그러잖아요. 땀이 나잖아요. 지나가던 양반들이 뭐라 그래요? 그런 걸 왜 하냐고. 하인들 시키지. 그렇게 힘든 일을 왜 하고 있냐고. 한국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땀 내고 일하는 건 죄야. 이게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 아세요?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니까 힘든 거예요. 일이 좋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돈이 와서 붙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돈만 조금 더 준다면 직장을 옮겨. 연봉이 조금 많아진다면 금방 일을 바꿔. 요즘에 목사님들도 그러셔. 목사님들도 사명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양으로, 하나님, 내가 참 큰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오늘 나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내가 갚으려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일하는 거. 하나님도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일하는 걸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나도 일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은혜를 내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수도사들이 수도원에서 뭐 한 줄 아세요? 일했다는 거 아십니까? 중세 수도사들이 수도원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기도도 하지만 농사를 짓습니다. 너는 아궁이에 불 떼는 사람, 너는 농사지러 가는 사람, 너는 소 키우는 사람, 너는 말 키우는 사람. 노동이 수도사들의 일이었어요.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힘들게 돈 벌려고 일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죄송해서 못 살아. 그게 바울 목사님의 일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일하지 않는데 왜 먹어? 학생들의 일은 공부하는 일이잖아요.
공부하지 않으면 굶겨야지. 근데 엄마들이 이걸 못하는 것 같아.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이지도 말고. 일을 해야 살잖아요. 니네 집에서 일을 하니? 안 하니? 그럼 밥 안 먹어야 된다는데. 자기가 먹은 밥그릇 자기가 치울 줄 알아야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너희 힘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성경은 일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일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에요.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라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가 너무 힘들다고 관뒀어요, 목회를. 교인도 얼마 안 되는데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힘도 들고 아이씨 이거 아니면 내가 굶어 죽겠나. 그래서 관뒀어요. 너무 좋아해요. 얼마 전에 전화했습니다. 야, 어떻게 잘 살고 있냐? 그랬더니 죽겠대. 근데 왜 그러냐니까 목회 그만두고 2달은 행복했대요. 2달이 지나고 나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사회복지사거든요. 사회복지사 자격도 있어요. 저는 그런 자격이 없으니까 목회밖에 할 게 없어. 근데 자격 있는 사람들은 또 딴 걸 하고 싶어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노인 요양시설에 취직해가지고요. 사회복지사를 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못 오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실직자가 됐어. 집에서 논대. 어느 날은 돈이 없으니까 노가다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인력 시장에 나간다네요. 그것도 제대로 일이 없대요. 아주 죽겠대. 어제도 어떤 친구한테 전화했더니 그 친구는 고등학교 친구인데 다 퇴직하고 그만두고 뭐 하냐고 그랬더니 놀다 못 놀아가지고 배달 다닌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노는 것만큼 지겨운 게 없대.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늘은 뭐 하지? 이게 사람을 절망시킨다네요. 직장에 다닐 때는 나갈 수 있다는 직장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없는데 직장이 다 끊어지고 나니까 야 조금 더 오래 다닐걸. 그래서 태백감리교 조성천 목사님 우리 조은희 집사 아버지가 너무 힘들다고 올해 은퇴한다고. 근데 뜯어 말렸다니까요. 은퇴하고 뭐 하려고 그러냐고. 그래도 교회 다니시라고. 그랬더니 힘들어 못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힘들고 못하게 되면 태백감리교회는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잘 모르겠다고. 누가 후임자 오지 않겠느냐고. 정이 마땅치 않으면 우리 교회 교인 부목사님 중에 한 분 그리 보내자고. 그래서 그러라고. 박명신 목사님 보고 내가 태백감리교회 갈 거냐고 그랬더니 한번 가보겠다고 그러더니 갔다 오시더니요. 너무 좋대. 이런 교회 꼭 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박명신 목사님 그럼 그리 가시라고. 조성준 목사님 목회 그만두고. 얘기 다 해놨는데 어제 전화 왔어요. 계속 하기로 했다고. 여러분 일을 그만둔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 줄 아세요?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은 나를 놀이터로 보내지 않으시고 일터로 보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터로 보내시니까 죽으라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에 대하여 거부감을 갖고 있어. 하나님이 이걸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일이라는 도구를 주신 거예요. 이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정을 주셨다. 아, 그럼 일을 해야지. 제가 요즘에요 가사노동에 시달립니다. 아주. 야, 재활용 쓰레기는 왜 그렇게 많이 나와? 우리 집 그거 담당이 저거든요. 저하고 우리 집사람 둘이 살 때는요 이게 별로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 딸내외가 와 있는 뒤로는 아기까지 와 있잖아요. 손녀까지. 매일마다 본 택배가 와. 택배가 올 때마다 나는 내용물이 궁금한 게 아니라 이 포장을 어떻게 버리냐가 궁금해. 그거 내가 버려야 되잖아. 이거 스티로폴일까 비닐일까 종이일까. 야, 이게요 하루도 안 빠지고 와. 야, 이 청소하는 것도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3층 사무실을 제가 청소하거든요. 제 사무실을. 근데 큰 청소기로 청소를 하려니까 아 그것도 귀찮아. 저 유치원 교구실에서 끌고 와가지고 하는 게. 그래서 원장님한테 얘기해서 우리 방에 따로 무선 청소기 하나 따로 사놨다니까. 이게요 이 집안일이라는 건 해도 끝도 안 나.
근데 이거 여러분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 일마저 없으면 어쩌시려고 그래요. 그 일이 있다는 거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다는 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허리 아프잖아요. 심란해집니다, 그거. 제가 요즘에 제일 열심히 하는 일은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대로 이제는 목사처럼 살자. 그래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일에 신경을 좀 더 쓰자. 근데 기도 시간을 조금 늘리고 성경 보는 시간을 조금 늘리는 게 참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는 걸 알았어요. 아, 이게 원래 내 본업이었구나. 근데 내가 엉뚱한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일을 안 할 수도 없어. 안 돌아가니까. 얼마 전에 내가 요새 무슨 일을 하고 있지? 얼마 전에 3층 유치원에 주방이 새인데 천장이. 3층이 왜 새? 뻔하잖아요. 4층 보일러가 터진 거야. 그럼 3층으로 물이 떨어지니까 이마도 장로님 전화 드렸어요. 최나곤 권사님 금방 오셨더라고. 그러더니 우리 교회는 참 그런 게 감사해. 교인들이 두 분이 오셔가지고 4층을 두드려가지고 데코타일 뜯어내고 세멘트에다 깨가지고 보일러 관이 어디서 터졌는지를 찾아내신 거야. 물이 줄줄 새니까. 그걸 이제 메꾸시는데 제가 가서 아이고 이게 하루라도 좀 편할 날이 있으면 좋은데 오늘은 이게 빵 터지고 내일은 저게 빵 터져가지고 이 일이 계속 있다고 그랬더니 임마수 장로님이 얼마나 좋으냐는 거예요. 일이 있고 해결하고 일이 있고 해결하고 그게 인생이지. 일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예요. 아, 참 감사한 일이에요. 아, 내 은혜를 받는다니까. 어제 저녁에도 내려왔더니 심영동 집사님이 왔다 갔다 하셔요. 그래서 어쩐 일이냐고 그랬더니 음향실에 고급 장비들이 많은데 저기 습기 차면 안 되니까 제습기를 설치해야 되니까 그 제습기 설치하는데도 갖다 물을 계속 버리는 것도 보통 일 아닙니다 이게. 근데 자동 펌프를 달아가지고 여자 화장실로 펌프에서 물을 빼내는 그 공사를 혼자 하고 계시더라고. 이 일이 없는 날이요 하루도 없어요. 지하에 음향 다 해놨더니요 3층에 사랑나무 교회가 예배 드릴 때 음향이 삑삑 소리가 난다고. 그래서 우리 김보영 권사님께 말씀드렸더니 알았다고 본인이 해결해 보신다고 그러시더니 또 어느 날 갔더니 오셔가지고 깨끗하게 또 만들어 놓고 그게 또 기계가 고장나가지고 안 되니까 기계도 새로 그 꽤 비싼 장비인데 그거를 본인이 자비량해서 사놓으셨더라니까. 얼마나 감사했나 몰라. 이 일이 없는 날이 하루도 없어요. 은평 생명나무 교회 한번 갔더니 그게 계단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옆에 잡을 난간이 없어. 다리 아픈 사람들 교회 여러분 지하에 있는 교회는요 건강한 사람 잘 안 옵니다. 지하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들은 애기 엄마들이나 다리 아프신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집 앞에 근데 그게 난간이 없어. 이거 난간이 없어서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난간 달아야지. 왜 이러고 여기까지 살았냐고. 에어컨이 없어. 에어컨 온풍기 이거 어떻게. 우리 권사님들 몇 분이 가셔서 난간도 다 달아놓고 오시고 에어컨 온풍기 그것도 본인들이 헌금해서 깨끗한 거 거기다 또 사놓으셨더라니까.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 일이 없는 날이요 하루도 없어요.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 박근진 목사님, 박명식 목사님 사시는 집 그게 이제 전세 사는데 그게 1,500만 원씩 두 채 3,000만 원만 좀 올려달랴. 한숨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한숨이 푹 나와. 거기다가 라오스에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선교사님 이준상 선교사님 계신데 요새 유치원 짓고 계십니다. 그분이 하고 있는 그 사역을 우리가 캄보디아에서 할 거거든요. 우리의 롤모델인 거니까. 근데 유치원을 지으신다고 그러는데 그 도서실 하나 짓는데 한 10,000불 들어간대요. 10,000불. 1,000만 원이 넘는 돈이잖아요. 그거 생명나무 교회 이름으로 좀 하나 해줬으면. 우리도 그런 걸 자꾸 뿌려야 나중에 우리가 뭐 할 때 도움받을 일도 있잖아요. 심어야 거두니까. 하나님 이거 우리가 좀 하고 싶은데 돈이 없네. 근데 하나님이 원체 많이 갖고 계시다니까 나한테 꽃병 조금만 좀 주시라고. 여러분 이런 기도 하세요 안 하세요? 난 돈 필요할 때마다 꼭 기도해. 하나님 돈도 많으시다며 나한테 조금만 좀 달라고. 그리고 기도했는데요 생각도 못했어요. 우리 어떤 집사님이 그 모든 것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헌금을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했나 몰라. 그래서 다 해결했어요. 4층에 방과 교실을 못하니까 이제 정식 교육청 인가받는 학원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 학원 한다고 얘기하고 있었더니 우리 백순숙 집사님이 대신 열심히 하고 계셔.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속. 자, 가정일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교회 일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직장 일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왜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아니라니까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 내 은혜 받은 이 은혜를 하나님께 갚고 싶어. 하나님께서 내게 가정을 주셨어. 그러니까 가정이 잘 되도록 내가 일하고 싶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나무 교회를 주셨어. 이 교회를 잘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으니까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직장을 주셨어. 내가 이 직장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이익을 주고 싶어. 연봉이 얼마인지는 나중 일이야. 그리스도인의 일에 대한 개념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성경,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은혜로우시고 한없이 너그러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은혜를 받았어요. 이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으려니까 내가 다른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은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더 많은 일을 하려고 애쓴 거예요? 받은 은혜가 크니까. 이 은혜를 갚고 싶어서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노동관이 출발해요. 내가 연봉이 얼마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돈 따라가지 말고 은혜를 따라가라는 거야. 내가 집에서 게으르게 놀 수 없어. 이건 죄악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왜 내가 공부를 안 해? 왜 내가 일을 안 해?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시는데, 하나님께서도 일하셨고 예수님께도 일하셨는데 우리는 노동에 대하여 굉장히 천하게 생각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합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40대까지 돈 다 벌어놓고 50부터 놀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생긴다고, 이거 죄라는 거 아세요? 40대 돈 다 벌려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기를 쳐야 돼. 아니면 고급 정보를 빼내가지고 뭔가 투기를 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 30대, 40대 평생 먹을 돈을 번다는 건 불가능해요. 아니면 특별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돼. 이런 발상이 왜 나오느냐? 일하기 싫어하는 생각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은퇴한 후에도 서드 에이지를 준비하고 계세요. 제가 이거 요즘에 합니다. 서드 에이지. 은퇴한 후에 죽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갈까? 그게 수입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충분히 주실 거니까 그때는 자비량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고 싶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쉬는 게 재밌습니다. 근데 일하지 않은 사람들은 쉬는 게 힘들어요. 얼마 전에 지난달에 제주도 갔다가 우리 송선규 집사님 식구들 만나서 같이 밥 먹었거든요. 열심히 직장 생활하니까 3박 4일의 휴가가 꿀이야. 근데 매일마다 놀아야 된다고 생각해봐. 허리 아파 못 놀아요. 일에 대한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오늘 바울 목사님에게서 이걸 배워요. 그분은 일을 너무 좋아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 은혜를 보답하고 싶어. 내가 열심히 해서 여러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여러 사람을 배부르고 여러 사람을 등산스럽게 해주고 싶어. 그게 바울 목사님의 일에 대한 생각이에요.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유함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는 거고 넉넉하게 해주시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일을 싫어해. 이건 죄입니다. 그래도 게으름을 성경은 죄라고 하는 거고 성설하지 않은 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하시다 보면 아픈 데가 늘어나요.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몸이 아프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더니 다리도 아픕니다.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나는 아무 일을 해도 안 아파. 일을 들으니까 그렇지. 일을 해봐. 안 아플 수가 없다니까. 근데 아프면서라도 감당하고 싶은 거. 힘들지만 감당하고 싶은 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냐? 사랑은 아프대. 그런데 낫고 싶지 않대. 그게 사랑이라는 병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노동, 일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힘든데 멈추고 싶지 않은 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내가 만들어내고 싶어.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여러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싶어. 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바울 목사님은 열심히 달려갑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일하다가 죽더라도 나 이거 할 거야. 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 이거 감당 안 하면 나 죄 짓는 거야. 우리는 놀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큽니다. 저도 그래요. 저는 하루 종일 놀으라고 그랬으면 너무 좋겠어. 일 없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좋겠다. 근데 일이 있다는 게 행복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울 목사님은 은혜를 은혜로 받았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고 나니까 이걸 보답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가정의 일을 통해서, 교회 일을 함을 통해서, 직장 생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하고 싶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왜 일을 해요? 돈을 벌려고. 우리 힘들어. 짜증이 나. 오늘 바울 목사님에게서 이 모습을 좀 닮아보고 싶습니다. 이 일에 대한 생각의 전환. 그 일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신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 모든 식구들이 일하는 걸 귀찮아하시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선물로 하라. 열심히 일하면서 우리 주변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 일거리 없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고 싶은데 직장을 못 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 직장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좀 더 평화롭고 가정이 행복하고 싶은데 하나님 자녀의 출산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도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행복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에 대한 거부감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미 의대받은 우리들이 이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쉬어야 될 때는 쉬기도 해야 되지만 일한 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휴식이 목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리석은 우리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바울 목사님에게서 배웁니다. 담고 싶습니다. 성실하게 살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행여나 게으름이나 불성실함이 우리에게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